오늘은 선약 34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예배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 또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의사들의 그 일상들을 들여다보면서 또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 감옥에서의 일상들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 안에서의 삶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감옥생활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드라마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슬기로운 예배생활, 우리는 슬기로운 예배생활을 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는데요. 이제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만이 남아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모든 지파들이 다 땅 분배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받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태생법 때문입니다. 초태생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첫 것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도 첫날 새벽 소원 예배 드렸는데 월삭 제사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첫날을 드림으로 그 한 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태생법의 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경우 사람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증거로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생명을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초태생법이 좀 다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함으로써 그 초태생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초태생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택함으로 모든 지파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파 안에 속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분배해 줄 땅도 없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와 제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또 규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들도 살아갈 삶의 터전이 필요하고 제사에 필요한 양과 가축들을 길러야 될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끼리 이렇게 모여 산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살고 있는 지역에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의 구성을 좀 설명드리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르시레유, 이스요베, 단납가사, 이스요베. 저기 무슨 주문인가 또 하실 텐데 다 까먹으셨죠? 야곱의 12아들 우리 열심히 달달 외웠었는데 SBS 할 때 르시레유, 이스요베, 단납가사. 르시레요, 단납가사, 이스요베 12아들입니다. 이 12아들을 12지파로 세우는데 레위는 그 중에 르시레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초태생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제되면서 11지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12지파라고 말하냐면 장자지파인 요셉에게 장자에겐 두 몫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의 지파로 세워서 총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에다가 레위를 쏙 빼고 더하기 에브라임, 므낫세를 집어넣으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계열이 나뉘는지를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족보를 보시면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 고핫이라고 있죠. 이 고핫에게서 누가 나냐면 아므람을 낳는데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빠예요. 아므람에게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낳고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아론에게서 낳는 자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이면서 일찌감치 죽었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계보를 이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계열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습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너 신앙 좋다고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세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총 몇 계열로 나뉘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아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총 4개의 자손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성읍과 목초지를 배분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파로 흩어져 사는데 그 뭐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가 사무엘상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분 읽으셔서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핫, 고핫이라고도 부르고 그핫이라고도 불러요. 고핫 자손에게 나눠준 땅 중에 성읍과 목초지 중에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니까 사무엘과 같은 지파겠죠. 그들이 역대상 6장에 보면 고핫 자손이고 레위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에브라임 땅에서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인 겁니다. 사무엘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도 되었고 특별히 말씀 주셔서 선지자 역할도 한 거죠. 사사 역할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의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았던 걸 알게 되고 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아론 그 자손별로 역할들을 다양하게 맡기면서 그들이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2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 집권적인 일,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방 분권적인 일, 이렇게 2가지로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당시 회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만 제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은 레위인들의 중앙 집권적 역할이었겠죠. 중앙에서 예배를 했으니까. 반대로 지파들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뭘 했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분권적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앙으로 모여 예배할 때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집도하고 각 지파로 다시 흩어져 살 때는 레위인 역시 각 지파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좀 빗대어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치가 같은 거죠.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레위 지파와 관련된 교훈을 기능적으로, 영적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적 적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초태생법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예배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 예배만을 위해 준비하고 그 예배를 진행하고 집도할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빼내신 거거든요.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경작하면서 열심히 소산물로 얻고 생활을 하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11조와 각종 제물들로 생활을 하도록 하심으로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기능적으로 두신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잘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으로만 말한다면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살아가면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사역들을 관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모두 다 선교지로 나가면 좋겠지만 다 선교지를 나가면 선교 후원은 누가 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가면 4-5명 이상의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만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이 팀워크가 맞으면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돼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게 선교 공동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좀 기억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우선일까요? 일이 우선일까요? 이 질문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좀 약간 나뉘었어요. 자, 나는 닭이 먼저다. 다리를 막 떠세요.
예. 나는 달걀이 먼저다. 물구나무 서서 점프 200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명확합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예, 우린 창조를 믿잖아요. 예, 하나님이 닭을 만드시고 닭이 알을 낳죠. 의심하는 눈치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되는 것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7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주일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6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뭐가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집도하는 이들을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무너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배와 일의 순서가 뒤집혔던 시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단지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상당히 용맹한 지파였거든요. 블레셋과도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강한 지파였지만 결국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니까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없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를 집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게 되겠죠. 제사를 집도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떠나니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강하게 권면하고 꾸짖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이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11조라는 개념은 예배하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예배 드려보라. 마음 다하여 예배 드려보라.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항상 가장 신경 쓴 게 뭐였을까요? 예배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계열별로 아까 보셨죠? 게르손, 또 고핫, 무라리, 또 아론 자손 그 계열대로 다시 자손별로 정비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 결과 다윗 시대는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한 왕국으로 빛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고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흩어져도 예배해야 돼요. 우리 모여도 예배하고 흩어져도 예배하고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늘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돕기 위해 때론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사역자들은 그 일들을 한다고 군림하는 자세나 무례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오해한 일부 사역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게 왕처럼 군림해서 그들의 예배를 도리어 방해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건 옳지 않죠. 사역자들이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으로 섬길 때 예배가 회복되고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들만 잘하면 되는가? 그래 우리 예배가 어려운 이유가 사역자 때문이었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기회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서
무엇에 힘써야 하냐면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을 잘 지원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는 나와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의 통로거든요.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참 오랫동안 잘해왔습니다. 좀 과도할 정도로 잘해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이 40대 동안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 저쯤 됐겠죠. 젊은 목회 시절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허리가 많이 굽은 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를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아이고 작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대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 하듯 정말 정말 아시죠? 이 느낌 아시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거 있었어요. 자식들은 고기 한 점 안 줘도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세상에 막 고기 구해다가 고기 구워주고 오죽하면 그런 자녀들이 목사님 맨날 오면 좋겠다. 목사님이 와야 고기를 먹고 쌀밥 먹으니까.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그죠? 여기 그 옛날 시대 어르신들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근데 작은 하나님 오늘 저 나가는 인사하면 저한테 작은 하나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까요? 두 귀를 울릴 만큼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만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올까요? 내가 존귀하게 돼 있으니까 그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존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를 존귀하겠다고 그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존귀함의 축복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현대화되어 가면서 사역자들을 피고용인 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내가 내는 헌금으로 당신들을 월급 주는 거니까 나는 고용인, 당신은 피고용인. 좀 더 쉬운 말로 나는 사장, 너는 직원. 여러분은 사장, 저는 직원.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잡아주세요. 그러니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장님 말 잘 들어야죠? 예? 아니라고 해놓고 아멘하면 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잘릴 줄 알아. 협박하는 분들 봤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가 고용하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도 월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생활비 내지는 사례,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 감사 표현하는 사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봉사비, 생활비, 사례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분배된 지파들 안에 성읍과 목초지를 줘서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너 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가장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죠.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성읍과 목초지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자기 것인 양 큰 소리 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노할 일입니다. 사역자들을 종이라 부르죠. 근데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자기 종 부리듯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성도분들께 막 욕 들어본 적도 많이 있는데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전도사 시절인데 막 어른들 앞에도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지미로 전도사 똑바로 서 차렷 똑바로 서 내가 묻는 거에 똑바로 대답해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든지 그게 교회 소문이 금방 나갔고 그분 당회에 끌려가서 7일을 받았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자에게 무례하게 하면 누구에게 욕보이는 게 되냐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사신이 올 때는 사신이 자기 권위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신이 올 때는 자기를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부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인사해? 작은 하나님 하시면 그건 안 돼요. 사역자들 역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랍시고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하고자 했던 너무너무 존귀한 영혼이거든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영혼이 아니거든요.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바르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겸손함으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성도들은 존중함으로 열심히 배워서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적용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다리 놓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준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인 거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세워졌고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역할을 꼭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중앙 집권적 역할이 먼저 있다고 그랬죠. 또 지방 분권적 역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또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함께 모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즐겁고 신나려고 모인 게 아니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은혜 붙들고 흩어지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이들이 레위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에게 보내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라고 하니까 뭐 다 모여. 그래서 이렇게 막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죠. 볼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레위인들의 말과 삶이 그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되 흩어지면 그 주신 은혜와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명령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이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그 땅에 있는 이방 문화를 완전히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박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 일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위인들로 세상에 보냄 받았으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던 삶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면서도 애굽의 기준과 바벨론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그럴 때 때론 방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연어는
물이 흘러내려올 때 물살을 따라 내려가지만 죽은 연어죠.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고향으로 알을 낳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흘러내려오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내야 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됨으로 살아내야 하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로 살아내야 하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던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세상은 바뀌어야만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걸 믿는다면 적어도 나의 세상은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스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노하면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노라고 해야죠. 모두가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 뜻이 예스라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단횡단할 때 여러분 횡단보도로 건너보십시오. 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때 우리는 그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세요. 누군가를 모두가 미워할 때 나는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줘 보세요.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레위인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묶인 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별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경계선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 보냄받았고 거기서 완충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가래요? 레위인들에게 가래요.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가서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된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왜 맡기셨냐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예배하는 걸 말하죠.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가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들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고요. 예배하는 자들만이 죄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여 그분과 화목됨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예배하는 자들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까? 현대과학에 엄청난 뛰어난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요, 지금도 바다 깊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뭐가 살고 있고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측정들은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바다의 깊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알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의 기쁨과 감격이 뭔지 알기에 그들에게 무슨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예배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예배 앉아보세요. 예배가 되는지. 안타깝게도 그냥 마당들만 밟고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갖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개인적으로 갖는 기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툴 수 있거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날 때 전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며, 저는 무엇인가 누구와의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저는 그날 하루라고 생각해요. 계속 하루 동안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를. 때도요, 먼지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안 져요, 잘.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지잖아요. 그러나 매일 닦는 테이블엔 먼지가 앉을 일이 없죠. 하나님과 화목했다면서 형제와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는 건 어딘가 예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곧 레위지파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교훈을 확실히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능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순환이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배우는 자들의 하나됨과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셀 모임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렸죠. 셀 모임은 뭐 하는 곳이냐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돕는 시간이 셀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셀 모임 할 때마다 말씀을 제껴두고 세상 얘기 나누는 모임이 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동맥경화인 거예요. 동맥경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셀은 죽게 돼 있어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면 다 죽습니다, 거기요. 그럼 그 사람들만 죽고 끝나냐? 여러분, 손이 병들면 병들었네, 손 자릅니까? 손이 병들면 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선일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곳곳의 모든 셀 모임들이, 곳곳의 모든 모임들이 말씀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다 레위지파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레위지파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일터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학교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뭘 해야 하냐?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지파된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가 아닌 즐겁게 감당해야 될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